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이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본론을 전하기 위한 시작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였으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이 신앙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건, 이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고 또한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창조 목적과 계획 안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다 하는 분명한 목적성과 바울 자신에게 열려진 계시가 이러하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4장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배경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 묵상하게 되므로 복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게 된 사도들에게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증언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해가는 이 복음은 세상의 언어와는 구별되었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어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 그 모임을 교회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함께 모여 신앙을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마다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각자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온 자들이지만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그 기질이 너무나 달랐기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종교적인 계명과 그 행사와 형식을 지키며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하고 지켜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방 나라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에 이들은 종교성도 크게 없고 아주 자유분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자신을 회개하며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도들 눈에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보듯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와 자신의 관계 외에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나 필요성을 못 느끼기에 자신에게 익숙한 육체의 모습대로 대해가는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딸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 희설이도 제 눈에는 참 이쁩니다. 둘째 휘민이도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셋째 휘온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를 아주 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첫째도 아빠에게 안기며 사랑한다 하고 둘째도 말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대충 좋아한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도 저희 눈에는 그저 이쁜데 자녀들끼리 모이면 싸웁니다. 똑같은 아버지에게 나왔지만 육체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울음소리와 속상함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저 자녀들이 빨리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앙의 성장과 자라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은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삶에 대해 정리해 주었고 1장부터 3장에 걸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우리의 첫 자리가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점을 정리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십자가의 인생이며 본래 죄인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으며 나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앞부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가치만 서로 간에 확인해 간다면 서로 육체의 다름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자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이다 하는 이 첫 자리만 우리가 본다면 서로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육체의 모양의 다름과 그 차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됨과 용납함이 적용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몸이라 하는 것은 그 다양한 기관과 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조화롭게 연결된 연합체입니다. 어쩌면 눈과 발이 한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발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보는 만큼 내 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역할과 위치상으로는 끝과 끝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 하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 한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뿐인데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한 몸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허리의 역할이 있고 심장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그저 공유하고 한 머리에 연결되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동시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머리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되어진 몸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부품과는 다릅니다. 기계는 한 기능이 고장나면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부품이 나오면 이전의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대체되었다고 해서 기계 전체가 영향이 가는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갑니다. 기능과 영향이 더 발달되고 향상됩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한 지체를 대체할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가끔 축구나 족구를 하면 오른발만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 선수의 발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몸에 이 발이 가장 완벽하게끔 찰떡궁합으로 이 기관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온 몸이 영향을 받고 온전히 한 생명 안에 조화를 이룰 때 살아가고 그리고 나타날 수 있게끔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명의 구조가 너무나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역시 한 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지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선포되어지기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마치 좋은 건축 자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훌륭한 자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재만으로 멈춰 있다면 언제든지 썩을 수 있으며 비가 오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자재 하나에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자재와 자재가 만나
짜여져 집이 되면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안식처가 됩니다. 비가 와도 훼손되지 않는 장소가 됩니다.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많은 생명들이 안식하고 쉴 수 있으며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의 설계와 계획 안에 자재가 잘릴 것은 잘리고 연합될 것은 연합되고 짜여질 것은 짜여져 함께 이루어져 갈 때 나타난 그 집은 자재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듯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개인의 거듭남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살아온 환경과 기질 안에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시작점이 같지 않느냐? 우리의 첫 자리가 같기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가 아니면 절대로 나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차 교제하고 만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현식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세일이 너가 만나온 하나님은 매우 논리적이며 타협하지 않으며 지조 있는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로 다양하며 그 차원은 매우 깊다. 너 스스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들을 지체들을 통해 채워가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는 내 자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알아가고 그 지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지체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고 담아가니 이상하게 저의 마음과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데 내 신앙이 더 풍성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